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팍팍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핵심 키워드를 얘기하라면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질서요, 하나는 피로요, 하나는 과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질서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자꾸 복잡해지는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방을 정리했는데 돌아서면 방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했는데 싱크대를 보면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는 빨래가 넘치고 기분 좋게 책상 정리를 했지만 어느새 책상 위에는 막 흐트러져 있는 책과 문서들과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이 조화로운 무언가를 원하지만 늘 쉽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또 어떨까요? 주변도 흐트러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인내하려고 하지만 그 인내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또 분노의 감정은 커다란 풍선처럼 자꾸 커져가는 그런 지경이죠. 잘못하면은 폭발할 것 같은.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또 생활 자체도 가만히 두면은 이거 마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우리를 돌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는 작은 또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현대 사회를 피로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잖아.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3학년도 보면 어떤 얘기가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피곤해 삶이. 그러니까 5학년이 뭐라 그러면 너는 아직 잘 몰라.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아니 뭐 다들 피곤하다는 말을 하죠. 마음 같으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막 한 달 정도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시면 거기서 집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그냥 낭만적인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리저리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아주 분주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피로사회, 책이 있는데 그 저자 한병철 교수는 지금의 시대를 성과사회라고 그래요. 성과사회, 피로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막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 시스템 자체가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만들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가 처지는 것 같아서 계속 나를 공장 돌리듯이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착취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잘 짜인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을 열심히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좁은 집에 살고 싶은데 TV에서 넓은 집, 좋은 집을 보여주니까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예전에 티코 알죠? 티코만 타도 행복했는데 요즘에 차에 여러 가지 좋은 차를 보여주니까 저걸 타야지만이 뭔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를 계속해서 착취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과잉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소위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죠. 한 번씩 이사하면은 세상에 우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지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공간들, 또 여기저기 우리를 강요하는 듯한 광고와 또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런 틈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람에게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너무 해야 할 것들이 자꾸 갈수록 쌓여져 가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공간이든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가까이 하고 있어서 우리의 어떤 존재의 여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거기에 쌓여서 그냥 끼어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백이 사라진 빈틈없는 공간에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가는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광적인 세상에 마치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함과 피로 속에서 여백이 없는 그러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 고통과 혼돈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깊은 불안과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뭘 가져도 뭘 우리가 더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만족감이 없이 뭔가 소화불량처럼 꽉 차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털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이러한 삶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이 해법은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또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데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못 하니까 소위 관광지라는 곳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오고 환경들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아주 청정해지고 이런 것이 뭡니까? 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곳곳에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상태, 그것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온전한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그러면은 뭔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저 6일 후에 하나님이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최종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분주하게 막 하는 걸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을 넘어서서 질서와 조화로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본문에는 쉬었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평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우 6일 동안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는 쉬자. 마음껏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그 여섯째 날은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최고의 절정이고 6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즉 안식일은 삶의 어떤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날을 안식일을 복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들과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도 역시 복을 주시고 심지어 그 날은 거룩하게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 속에서 어떠한 생명체나 창조물 속에 거룩함이라는 성스러움을 부여받은 게 없는데 오직 안식일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금토할 때에 어떤 날일까요? 토요일이죠. 유대인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그럼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 즉 주일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토요일이 아니라 3일 뒤인 주일날을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 성경을 읽고 찬송을 암송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로 삼고 지켜왔던 겁니다.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그 의미를 되새긴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식일로 제정이 된 거죠.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죠.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 후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상태에 이르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것, 우리가 온전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또 피곤하고 지치고 깨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소멸되고 죄와 사망과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즉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안식일의 상태로 재창조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 그대로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온전히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이 주일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러한 온전한 안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찬송과 죄의 고백과 또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고 오롯이 그것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쌓이고 쌓여서 이게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형식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한번 겹쌓고 또 쌓이고 올 때 그 안에 아주 진하고 강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체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보내야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며 안식의 풍요로움에 거하는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답게 보내는 일, 우리가 주일을 성수라고 부르는 말처럼 우리는 주일의 그 시간을 따로 온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 주일이라고 하면서 쉽게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단순히 주일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건 이제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날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그런 날. 예배와 모임에만 잘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적극적인 참여보다 그냥 주일 예배 갔다가 왔다가 그냥 그것만 돼서 내가 온전히 준비할 것이 없어. 내가 주일에 기대하는 것이 예배와 모임의 참석이라면은 사실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모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성스러움으로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안식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의 주일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각각 주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일 시간을 구분하여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많은 요구가 있죠.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말에 하려고 미뤄놓은 일들로 많잖아요. 분명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되게 거리를 두고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우린 주일날 온전히 안식을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을 구분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 먼저 우리가 주일 시간을 위해서 구분하여 지킨 것 같이
두 번째,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매주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나의 삶의 첫 번째 예배이자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미리 예배 순서를 보고 또 말씀을 찾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의 문이 열리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10분 전에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더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현장 예배이든지 온라인 예배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기다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서에 따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와 헌신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예배는 자꾸 형식화되고 그리고 예배는 점점 나에게 귀찮은 종교적인 행위가 돼.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려서 그냥 숙제했다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심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의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세 번째,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 피곤한 육신과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일에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산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주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주일날 할 수만 있다면은 주일을 보내면서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침묵하면서 내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과 혼란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칫 주일을 예배드리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주일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물론 주일에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 예전에 보니까 어떤 교단에 보면은 주일날 뭐도 사지 말고 어디도 하지 마. 율법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활동을 멈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 하루에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 침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혼란하고 우리 안에 복잡하고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분주한 우리의 내면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하고 잠잠한 내 안에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학교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 일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에 잠깐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개인적인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식을 위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똑같이 그 안식을, 작은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매일 분주한 일상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기는 그 시간, 안식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비록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또 버스 안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침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작은 안식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일날의 큰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얼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차별하게 던지는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소리, 그 소리를 안식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온전히 안식할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에서 작은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큰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진실로,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날마다 작은 안식과 매주일 공동체와 함께하는 큰 안식을 경험하며 쉼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일, 안식의 그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주일날의 이 예배와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하며 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며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